아주 유명한 거 읽었습니다. 11절은. 그쵸?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유명해야 됩니다. 이 아모스서 안에서 지금 이 8장 안에서 이게 지금 무슨 의미로 여기 이렇게 쓰여 있는지를 좀 알면서 이게 유명한 구절이라고 알아야죠. 이거만 하나만 딱 떼놓고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장에서 같이 봐왔습니다. 세 가지의, 그러니까 다 합치면 4개의 환상이에요. 제일 먼저 1번 환상 뭐였냐면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 두 번째 뭐였죠? 그건 세 번째. 불이 큰 바다를 아예 그냥 저 밑에부터 다 삼켜버리는 거. 땅까지 삼킨.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니까 그 2개는 뜻을 돌이키는 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다림줄을 이렇게 놓고 있는 걸 보여주시고, 8장에 그 다음에 아마샤하고 쿵딱쿵딱 논쟁하던 걸 보여주신 다음에 마지막 4번째 환상이 8장 처음에 나옵니다. 자, 성경책을 펴시고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요하게 부각되는 단어는 2개입니다. 여름 실과하고 끝이요. 여름 실과가 광줄에 이렇게 담겼다는 것은요, 농사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는 다 걷어들였고, 비록 나쁜 열매가 열렸어도요, 이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의 표현을 좀 더 구체화시킨 거라고 봅니다. 이사야 5장이 뭔가요? 했을 땐 몰라도 돼요. 포도원 비유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어놨더니 무슨 포도 맺어요? 들포도를 맺어요. 이미 수확하려는 시점에서 들포도 심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미 열매는 그렇게 거두었는데 다시 재배할 수 없어요. 그 해에는 이미 망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들짐승을 다 보내서 그 사람이 먹지 못하는 거 먹게 하고, 어차피 상품으로 쓸 수 없는 거 다 뭉개서 없이 해버리는 게 이사야 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수많은 기회를 주셔요.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공의, 정의 이런 거 모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내가 저들을 용서치 아니하리라. 여름 실과가 카이츠고요, 끝이 캐치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면 여름 실과 끝 이런데, 이것도 단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여름 실과를 발음하면서 끝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다림줄 했었죠. 아나크가 다림줄이고요, 흐느껴 우는 게 아나흐예요. 너네들 여기 똑바로 못 서 있으면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엉엉엉엉 흐느끼게 될걸. 하나님이 여름 실과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좋은 실과 맺지 못하면 끝을 보게 될걸.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다고요. 자, 3절에 보시면 궁전의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 영어 성경에는 템플로 번역되어 있고요, NIV는.
궁궐이 궁전도 되고요, 사원도 되고 성소도 됩니다. 그러니까 궁궐의 노래, 성전의 노래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열심히 아름다운 찬송을 부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을 때는 애가로 변한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성전에서 찬송 부르던 이 입술과 이 목소리가 애가로 변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한 희망 좋아요. 무한 소망 좋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그 믿음 너무나 좋으세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흰옷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옷을 빤 성도의 선한 행실로 묘사한다고요. 그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걸 다 까먹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4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소위 말하는 뒤집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래요.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래요. 수없이 듣는데요, 삶의 자리에 가서는 이것이 너무나 뒤집어져 있는 거죠. 너무 뒤집어져 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삼키다는 것은 짓밟는 거고요, 망하게 한다는 것은 아예 끝장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는요, 나보다 못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몰라요. 그 인간의 참 죄악된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나요? 5절에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월삭을 지내고 있고요, 안식일을 지내고 있어요. 월삭을 지내고 있고 안식일을 지내고 있어요. 월삭이라는 것은요, 한 달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로 예배로 새로운 또 한 달이 시작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매 주마다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그 안에 지금 무슨 생각으로 가득해요? 무슨 생각이에요? 돈 벌 생각이에요. 이 예배식은 언제 끝나?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끝나고 저 목사는 눈치도 없이 설교를 왜 저렇게 길게 해? 뭐 해야 돼요, 지금? 예배 끝나면? 가서 가게 문 열어야 돼요. 장사하고. 돈 벌어야 돼요. 상거래가 금지돼 있어요, 안식일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배드리러 열심히 모였는데 사실 속을 뒤집어 까먹고 보니까 지금 다 딴 생각인 거예요. 오늘 가서 이제 저녁에는 뭐 해 먹어야 되지? 내일부터는 뭐 신고 가고 뭐 입고 가고 이 속을 까디짓고 보니까 다 그 생각으로 앉아 있는 거야.
그 속에서는 전혀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앙을 혐오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나가서 뭐 할 거야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느냐? 에바를 잡게 하겠대요. 쌀을 예를 들어서 쌀 장사를 하세요. 원래는 요만한 거에다 줘야 돼.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좀 줄이면 되죠. 요걸 어떻게 안 들키고 조그맣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예배하고 있으면서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장사할 때 요걸 어떻게 줄일까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사람들한테 안 걸리고 요걸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됩니다. 요거 궁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를 크게 해요. 다시 말하면은 저울을 재는데 거기 올려놓은 추를 이게 깎든지 더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그것을 수정하는 중이에요. 이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건 누가 봐도 불법이에요. 제가 이 몸무게를 가지고 목욕탕마다 가는 데마다 저울에 올라갔는데 여기선 60kg인데 저기선 50kg야. 이러면 저울에 가치가 있나요? 제가 어디를 가도 똑같은 몸무게가 나와야지 그게 저울이에요. 그건 전 사회적인 약속이라고요. 이 무게를 동일하게 재줍시다 해서 저울을 만들었는데 가가지고 그 뒤에서 조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울을 조작해요. 그래서 거짓 저울로 속이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거겠죠. 막대에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를 조작한다든가. 손깃을 좋은 사람은 이거 잴 때 어떻게 손 조작으로도 가능했대요. 그게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요,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런 거 없어요. 노예를 삼죠. 사람을 사람의 가치로 대우하지 못하는 사회, 돈보다도 못해 사람이. 우리가 뜨끔해야 돼요. 정말 뜨끔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채업자에게 쫓기게 되고요, 합법적 대출 기관들의 노예가 되고요, 신용 불량자들이 넘쳐나고요, 노숙자들이 생겨나고요. 사실 사회가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그 당시에도. 찌꺼기 밀을 섞어요. 어떻게 그거 일일이 어떻게 다 골랐느냐 이걸. 뭐 이거 우리도 많이 했었죠. 뉴스에 나오는 거. 소에다가 뭘 먹여요? 뱃속 갈라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일단 무게를 재보면은 무거운 걸. 그러니까 소가 배가 터지든지 하여간 물을 잔뜩 먹여가지고 똑같은 행위들이 몇천 년이 지나도 이 사회 안에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 안에서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고요. 월삭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의 손과 입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쁜 옷 입고 넥타이 쫄라매고 예배드리고 나가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하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자기들도 다 그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맞고 훌륭한데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하게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었고 한탄이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더 궁극적인 재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했을 때 우리 11절이 더 큰 재앙이란 얘기예요. 이게 근원이에요. 정말 근원. 그래서 제목도 가장 무서운 재앙은 우리가 신용 대출을 못 받고 신용이 무너지고 사람이 가치를 어떻게 되고 뭐 불법과 부정이 성행하고 정치권이 잘못되고 경제하는 자들이 뒤에서 뇌물 주고받고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재앙은 11절이라고요. 그리고 14절이에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요? 성전 지금 있어요. 예배 드려요. 근데 왜 말씀에 기갈이고 왜 못 들어요? 듣지 못하긴 다 듣죠. 지금 다 듣고 다 전하고 있어요. 재물 가지고 제사 드려요. 다 해요. 그런데 그게 꼭 뭐 같아서 말씀에 기갈이냐면 14절 같아서예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 사이에 읽고 오지 않았지만 7, 8, 9, 10 자연재해 10절 같은 거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오는 고통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자연재해를 통해서 국가 간의 어떤 알력 그런 것으로 인한 싸움과 다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올 수 있으나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과 볼 수 있는 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쵸? 사회가 뭔가 이상하고 돌아가는 게 왜 이렇지? 하면서 다 이상하다는 걸 인식해요. 인지해요.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합니다. 이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저는 지금 40대 중반을 향해서 나가고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제도 청년들하고 앉아서 이 얘기를 해봐요. 이 친구들의 생각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현 사태를 보면서. 그럼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60대, 70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이쪽하고는 또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는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요. 의식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어떻게든지 묶어보고 엮어보는 것을 정치권에서 한다고요? 학교 교육이 가능하다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땐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커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이상하다? 어디서 답을 찾지? 정의가 무너졌대요. 불법했대요. 그럼 어디서 찾지 이걸?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딨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 찾아다니는데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기갈이라는 얘기예요. 왜 없어요? 인터넷만 뒤져보세요.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도봉성산교회 말씀의 기갈이에요? 저희 일주일에 몇 번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단에서 말씀이 끊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같은 바다를 지나면서도 말씀의 기갈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아니요. 14절에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이 힌트예요. 그 수많은 악행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배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대요. 그 섬기는 우상은 도대체 뭐예요?
돈이요, 물질이요, 어떻게든지 속여서라도 내 돈 못 갚으면 넌 내 종이 돼서라도 취해야 되고 가져야 되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걸 찾기 위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를 뒤집고 다닌다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예요. 단은 이스라엘 저 최북단, 브엘세바는 저 남유다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이에요. 운이 좋게도 제가 그 양극단을 다 가봤답니다. 실제로 단 유적지에 가보면 지금도 금송아지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제단이 있던 자리일 거예요 라고 전에 사진 보여드리던 그 네 뿔 달린 그 제단이 브엘세바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무엇을 찾아갔을까요? 무엇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도대체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관심이 있어서요? 천만의 말씀. 거기 가가지고도 뭐 구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갈이죠. 기갈이에요. 목사가 앞에서 딱 서서 보는데 뭘 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나에 다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저 목사가 오늘 앞에서 성경책을 읽고 어떤 하나님의 복 주심의 선포를 나에게 하는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럼 회개하라. 잘못된 실과를 맺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강단이. 기갈인 겁니다.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기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의 기갈 하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았으면 됐고 복 받았으면 됐지, 가가지고 저울을 속이든지 추를 새로 만들든지 그게 내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냐. 이 인식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어낸 거라고요. 정치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뭐 한 거냐 그거죠. 거기 나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이 사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냐 그거죠. 우리가 이 반성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나중에 심각하게 우리 고민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아모스서 이렇게 읽고 가면 또 몇 년 만에 돌아올지 몰라서 제가 피를 토합니다. 이렇게 읽고 가면 또 언제 또 아모스서 보겠어요. 새벽에 제가 이런 표현 썼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 썼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같이 되어 있어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 찾아가는데 거기서 나는 지금 뭘 찾는 거예요? 그저 지금 내 만족감, 희열감, 그걸 줄 거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뭐 한 대 맞고 가는 걸 원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찾아요.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가서도. 이게 뭐 중독된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죠. 중독된 것 같이. 하나님 복에 중독된 것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맞는 말씀이라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담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듣기 원하는 게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저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그러면서는 하나로 모아지겠죠. 항상 해야 되는, 들어야 되는 말씀은 똑같아져요. 기갈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악됨을 이 시간에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속여서 만들었던 것, 속여서 취하던 것, 잘못되게 만들어놨던 것, 혹여 삶의 자리에 있으시거든 가가지고 다 깨버리십시오. 자신 있게 아멘 못하셔도 전 속으로 크게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다 깨버리십시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마시고, 그거 손에 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 가셔서 다 깨버리십시오. 속이는 말들, 속이려는 생각들, 그래서 취하려는 마음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다 버리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엄중한 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면요, 중독이라는 게 있겠어요? 그쵸? 그게 내 마음대로라면 중독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걸 발견하는데요. 운동하러 가끔씩 저는 평지를 걸어야 돼요. 벌써 무릎 부상이라. 아주 재밌는 분을 발견해요. 운동하러 열심히 걸으신 다음에 뭐 해요? 앉아서 쉬면서? 구름과자 하나 옆에 물어들고, 저분은 도대체 왜 나와서 운동하시지? 머리를 긁적일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시자고 운동하러 나왔어요. 근데 힘들다, 열심히 운동했는데 쉰다 했는데 뭐 하고 있어요? 그럴 거면 왜 운동하셨지? 고개를 긁적긁적 하게 돼요. 도봉산 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아니, 건강해지자고 등산 잘 갔다 오셔가지고 뭐 해야 돼요? 밑에 내려오시면? 희한하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찾아서 이 자리에, 꼭 14절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것이 내 삶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부로 버릴 수 있게 하소서. 내가 못 버리니까는 그렇게 운동하면서도 피워야 되고, 내가 못 끊고 내 의지로 안 되니까는 여지껏 손에 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실 때 끊어지는 겁니다. 그 악한 것들이요, 죄악된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을 이 시간 나에게 부어주시고, 깨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강단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움 없이 선포하게 하소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이 강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날에 아모스 8장을 읽으면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름실과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월삭도 지내고 있었고 안식일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자리에서 그 안에는 물질을 향한 열망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삶의 자리에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법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법칙들도 다 무너뜨리고 깨면서라도 물질을 추구하고 약자들을 압제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것이 깨어지는 이 주님의 날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버리지 못한 악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씻기시고 정케하시길 간절히 구하오니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말씀의 기갈을 겪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풍성한 말씀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지혜로 깨어있고 무장하여서 이 말세를 주님의 뜻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한 주간의 삶 위에 평강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